물은 생명입니다. 피는 은혜입니다. 오늘 불은 능력입니다. 다음 주는 땀은 기쁨입니다. 3월 테마가 있는 설교의 세 번째입니다. 봄에는 모든 것들이 약동합니다. 생명이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야망과 또한 문명을 가르는 시금석이 무엇일까? 처음부터 우리 인류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고, 또한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았던 그 시금석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불의 사용 여부에 있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불의 사용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오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침은 드셨습니까? 불이 없으면 오늘 아침은 여러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전기도 불입니다. 아침에 샤워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그것도 불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아마 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아마 다 벗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불이 없고 전기가 없었다면 난방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흙 같은 어두움 속에 밤은 지내야 되고, 여러분 아파트에서 사십니까? 고층 아파트도 불이 없었더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TV도 냉장고도 수많은 생산하는 공장들도 다 올 스톱되고 말 것입니다. 문명의 세계로 나왔던 것은 불의 사용이었습니다. 인간이 야생의 열매를 먹고 불이 없을 때는 피가 뚝뚝 흐르는 날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는 인류가 질병에 시달렸고 어둠의 두려움 가운데, 추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을 처음에 인류는 무서운 존재로, 화산이 터지고 번개가 져서 불이 나고 또 이런 것을 무서워하고 또 불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만 4만 년 전에 불을 이용하는 법을 알았고 불을 만들 수 있는 법을 깨쳤다고 합니다. 나무와 나무를 비벼가며 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불을 얻은 다음부터는 노래가 생겼고 기쁨이 생겼다고 합니다. 난방을 할 수가 있었고 위험한 동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불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가 있어서 양분의 흡수가 아주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이후부터 사람의 뇌의 용량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토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구리와 철을 만들어내면서 문명의 세계로 인류는 나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 사용을 나무로 생각했지만은 산업혁명을 가져왔던 석탄의 힘이 있었고 석유와 지금은 핵을 사용해서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는 치아가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불로 이용해서 맹수를 쫓아내기도 하고 어두움을 극복하고 공포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불을 사용함으로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다른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외적인 불입니다. 인류의 문명의 새 장을 열었던 것이 불입니다. 불로 이용해서 토구를 만들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정말로 외적인 불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적인 불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성령의 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불로 인류가 문명의 세계로 나갔다면 내적인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받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불을 받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적인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강점이 있습니다. 불 받기 위해서 철야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다 산기도를 했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불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기도원이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불을 받았습니다. 불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불 받은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오히려 무너지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와서는 불 받는 경험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철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했던 산기도 장소에 있던 기도원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금식은 이미 금식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불 받겠다고 하는 경험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 받은 경험이 있을 때 신앙생활도 목회도 우리의 삶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불 받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과 뜨거움에 대한 역사가 없습니다. 성서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러나 불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공생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드디어 불을 받습니다. 불이 옵니다. 능력 있는 제자들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지만은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은 것은 성령의 불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절 말씀해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같이 청각적으로 느껴지도록 성령이 임했습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했던 불처럼 시각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왔을 때는 그
그들이 청각으로 시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임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이 의미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날입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칠칠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논밭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기념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출애굽 사건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신약의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들의 첫 열매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첫 열매, 교회에 속해 있는 첫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새로운 날로 저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 지옥으로부터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는 오순절의 의미가 저들에게 해방의 의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의 언약의 백성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오순절, 하나님의 편에서 본 하나님의 섭리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날 사람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날에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이 세상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라. 성령 강림이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고 성령 세례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오순절 날 인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을 때 그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곳에 성령으로 꽉 차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염려가, 고통이, 시기와 미움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오니
그들의 약점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증거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말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에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미 불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받은 경험은 참으로 중요하고 불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방언이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가 저희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그때 언어에 혼잡이 왔습니다. 언어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을 때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있을 때 언어가 통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게 되면 언어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왔을 때 언어의 문제가 극복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에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 언어로 듣게 되는 이 일 앞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왔을 때에 목격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놀랍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방문한 자들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각 지방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됨을 깜짝 놀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년에 3번 오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때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러 있던 장기 체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의 목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들의 반응을 보면 전체가 두 가지로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놀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놀라는 부류는 그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귀히 여기며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듣는 이 소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사실 앞에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는 이야기는 싸구려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는 촌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의심했을 정도로 그들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 터전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부류가 있습니다. 놀란 사람도 아니요, 조롱하는 사람도 아니요, 말 그대로 성령의 불을 받은 주인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이 고갈됐기 때문에 수많은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고 상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고갈 시대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저들은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기계의 동력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기계는 무용지물입니다. 최신의 기계, 최고의 기계, 그러나 거기에 불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동력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동력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이 붙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나약한 자가 강해지고 외소했던 자가 거인처럼 살아가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생산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을 받지 못한 위기입니다. 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를 합니다. 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직분을 맡습니다. 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섬깁니다. 그러니 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 모두가 무너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가득 찼을 때는 세상이 뭐라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늘 힘입어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만주벌판에서 어느 한 사람이 시리에 차갑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넓은 창공에 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도 저 새처럼 저렇게 창공을 날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흰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비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려오는 듯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또 올라갑니다.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위로 비상을 하다가 잠시 내려오는 듯 하다가 또 비상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새의 비상 앞에 그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창공을 나르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근데 그때 비상을 했던 새 한 마리가 땅으로 쏜살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다시 비상하겠지. 아무리 쳐다보고 있고 기다려도 떨어지는 새는 다시 창공으로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날았던 흰 새 한 마리가 저렇게 땅에 떨어져서 다시 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떨어진 그곳으로 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서 이 정도에는 새가 떨어진 곳을 가서 그 새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는 없었습니다. 한참 찾다 보니 종이 하나가, 흰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창공을 날았던 것은 새가 아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이가 상승기를 타고 공중으로 날아오른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았던 그 종이가 바람이 딱 멈는 순간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성령의 바람을 타면 우리는 창공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찬양이 나왔고 기도의 자리가 됐고 하늘을 나는 신앙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불이 임하면 하늘을 나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았던 종이처럼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일면 우리는 저 창공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사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풀을 받지 못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신학이 있고 성경의 공부가 있고 수많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이 있지만은 성령의 불이 없기에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세속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약한 것을 불태우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태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이 다 불타 없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